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함성으로 함께 독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벗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벌써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엊그저께 같은데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과 마음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종말시의 삶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죠.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하에 그 당시 성도들은 박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극심한 고통을 받는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를 말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절충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씁니다. 그 당시에 극심한 탄압이 일어나서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의 배경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면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이 평탄하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통통할 때는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어떻게 살든 간에 삶이 풍성하고 여유로우니까 사라지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환난과 박해의 삶이라면 뭔가 좀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어려운 이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베드로가 이 사역할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종말의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다 망할 것 같다. 빨리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겠다. 메시아 대망 종말의식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종려짓게 되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종말의식이 당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대두가 되었던 때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시오. 이렇게 긴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곧 다가올 마지막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자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다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의 준비, 삶의 준비를 철저히 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초반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어느 때를 말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종결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인생살이가 다 종결짓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선과 같습니다. 이 선, 라인과 같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다시 말해서 종말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자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이 서신을 썼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긴박한 종말의식과 긴박한 마지막 때의 의식을 가지고 비참함에 위로받고 마음을 나눴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 베드로가 사역하던 때가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마지막 때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조술할 때가 마지막 때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마지막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 말합니다. 마지막 때란 기간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 말하는데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면 종말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기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2000년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종말 기간이 2000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오시는지 아니면 내려오시는지 그 날과 시는 하나님의 주관이고 우리는 그 기간에 대해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말세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말세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마지막 때가 종료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더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처럼 종말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자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가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다음 주에는 혹은 다다음 주에는 이 구절로 성경을 설교를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선택해서 그 본문을 봐요. 이상하게 본문을 선택하는데 그 본문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가 안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없더라고요. 성경은 신약 66 정천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 좀 띄워주세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7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 이게 소망형의 글입니까? 아니면 명령의 글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라는 명령형으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합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야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어떤 특정한 때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정한 때가 아니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그거예요. 지금이 위험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는 시대인데 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느냐. 어렵고 힘들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배웠어요. 우리는 요즘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서로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숨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요 마귀가 그 틈새를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냥 단지 기도하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혹은 근신하여 이러한 관용구를 사용했어요.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명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테오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관용구를 첨부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을까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 그 성도들, 베드로 당시 성도들은 지금 위험사항이 오래됐어요. 위험사항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긴장감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위험사항이 도래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근데 이 어렵고 위험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고 어려운 것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위험 상황에 대한 불감 증세라는 거예요. 분명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 너무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위험한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위험에 대처해야 되는데 위험 불감 증세에 빠져서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심각한 위험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서 무뎌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라는 관용어를 첨부해서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서운 병 증세 가운데 하나는 불감증입니다. 불감증. 여러분 불감증 아시죠? 무디어지는 거예요. 무디어지는 거.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람은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죄야 들려 밥 먹듯이 범합니다. 기도 불감증에 걸린 사람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기도 불감증에 걸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그런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죄를 밥 먹듯이 범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러한 위험 불감증에 걸린 성도들을 향해서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와 그리고 대환란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세의 표징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세의 표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한껏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깨어있으라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단어를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지요. 기도가 쉽고 기도가 줄고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도가 없을 때 그때 마귀가 가장 우리를 침범하기 좋은 때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됐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을 어디에 저장합니까? 영하 70도 그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게 돼 있어요. 이 보관이 쉽지가 않아요. 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보관 기술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백신을 갖다 준다더라도 백신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영하 70도의 냉동실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영하 70도라는 온도가요.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는 적절한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의 온도가 있어요. 지구 종말 때 우리 영혼의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끔 적정 온도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적정 온도 상태에 있어야지만이 마귀가 침범하지 못한단 말이죠. 영하 70도가 되어야지만이 바이러스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적정 온도를 기도로 우리를 조절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상 깨어있는 상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온도를 조절하면요, 마귀가 그 온도 속에 못 들어갑니다. 죄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 이 마지막 때를 기도로서 준비하고 대비하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자세,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베드로가 심플하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비결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만물이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만물의 때, 예수님 임박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방법을 비결을 제시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제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죠? 제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비밀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말세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임을 얘기했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징조가 지금 맞아떨어집니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이 많이 식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시대 현상을 본 거예요. 3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예언했는데 30년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시대적 현상을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 현실을 베드로도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뜨겁게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랑을 권한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 외에도 베드로는 여러 곳에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아니라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사랑을 참 많이 강권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에 못지않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을 하되 사랑을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뜨거움을 핵심 주제로 삼습니다. 말세에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을까? 말세에는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의 온도가 뚝 떨어져서 영하로 내려갑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 식어서 문제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공동체를 시작할 때 굉장히 서로 사랑하며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사랑이 식어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정을 꾸립니다. 얼마나 가정에서 배우자끼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 뜨겁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살고 있는 자리에서도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어요. 참 사랑이란요, 참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이, 사랑에는 온기가 있어요. 사랑에는 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푸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앞에서 녹아내리지 않을 것이 어디 있을까요? 참 사랑 앞에서는요, 미움도 녹아내립니다. 혐오도 녹아내립니다. 사랑 앞에서는요, 무심함, 냉정도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사랑 앞에서는 죄들도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랑 속에 미움도 냉정도 무심도 죄악도 던져서 녹여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표현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사랑이 그게 온전한 사랑일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와이프를 사랑해요. 반쪽 마음으로는 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불륜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 참사랑은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반은 재물을 따라가고 반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고, 그 참 사랑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결국은 진실이 전해져요. 결국은 감동이 전해집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 앞에서는 원수도 대적도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삶이 지치고 어렵고 힘듭니다. 종말 현상이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소요스럽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다면 뜨거운 사랑이에요. 온 마음 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어렵고 힘든 박해와 고통과 환난과 눈물과 아픔과 여러 가지 삶의 사연이 있는 그 시대에, 누군가의 도움에 속기를 필요한 그 시대에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피창 안에 서로를 보듬고 다듬을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봉사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이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를 또 얘기합니다. 요즘에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새로 나온 신학, 이름이 새로 나온 거예요. 이미 과거에 있었는데 새로 나온 이름의 신학 하나를 발견하며 참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무슨 신학이면 환대 신학이라고 말해요. 환대. 그러고 환대.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 환대 신학이 최근에 영국에 생겼어요. 영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환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논리적인 학설로 풀었어요. 뭘 말하냐면 교회는 한계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더 쉽게 표현합시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또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스스럼 없이 교회 공동수석에 본인이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고 복이 통화되면은 신앙이 향상되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새신자가 와도 어떤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 와도 그 교회에 완성된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대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새 신자가 왔을 때요, 그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첫날의 교인들로부터 그 교인의 직분자들로부터 환영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날 마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해야겠다. 그런데요, 새신자가 와서 그날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랑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이방인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교회의 체제라든지 교인들과는 괴리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영해주고 뜨겁게 사랑해주고 뜨겁게 섬겨주고 뜨겁게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받지 못하고 그런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교회가 아니다 라고 보따리 싼다는 겁니다. 자신이 환영받는다고 생각하면 정착하게 되기 때문에 환대와 섬김과 봉사를 그 교회의 사역으로 체질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대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위로받고 성장하고 성취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대는요, 회복과 부흥의 요건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등장한 환대신학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환대신학이 요즘에 발견된 신학이 아니라 이미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환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환대가 아닙니까? 봉사가 환대란 말이죠. 봉사가 뭡니까? 봉사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게 봉사입니다. 이 봉사를요, 다른 말로는요, 다른 이들을 향한 환대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환대, 그것이 바로 봉사란 말이죠. 이 우리가 환대의 원리, 봉사의 원리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누가 우리 교회에 와도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정착할 수 있어요. 봉사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10절 초반절에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에 따라 봉사하고 거기에 은사를 주시지 않다면 은사를 받은 자에게 그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뒤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은사를 주심에 따라서 그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과 형편과 실력과 지혜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은사가 똑같지 않단 말이죠. 저에게는 설교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설교하는 은사가 있다면 누가 목사냐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기술자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손재주가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각자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성령할 때 교회가 질서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봉사 환대의 원리가 있어요. 착한 청지기, 여기는 선한 청지기라고 했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청지기는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은혜로 진심으로 이행하는 일꾼을 청지기라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강제로 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피치 못한 상황으로 일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첫째, 악한 일꾼이 있습니다.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은요, 일하지 않고서도 싹쓸이 가져갑니다. 두 번째는 싹꾼이 있어요. 싹꾼은요, 싹을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싹을 많이 받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꾼은요, 착한 청지기입니다. 착한 청지기는 싹새 연연하지 않고 자기를 드리는 자세로 일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봉사의 원리 가운데 착한 청지기같이 봉사라고 했어요. 어떻게 봉사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했어요. 어떻게 봉사라고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죽게 하듯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요, 주님한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요, 그 일에 우리는 선물을 거둬요. 그거 찾든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 일에 은혜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세 가지 봉사의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원리는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자. 두 번째 원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자. 세 번째 원리는 죽게 하듯 봉사하자. 이것이 환대의 원리예요. 말씀을 좀 짓습니다. 오늘날도 각종 재난과 사건과 사연, 눈물과 안타까움, 아쉬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를 달래줄 사람이 필요해요.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봉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의인이 필요합니다. 착한 성지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런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우리들이 착한 청지기들이고 믿음의 의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할 일 찾아 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주님 대하듯이, 주님 섬기듯이 봉사하는 그런 착한 의로운 청지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대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비상사태란 말이죠. 비정상적인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말세 가운데서 지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열릴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정말 의식을 가지고 주님 오심에 대비하십시다. 준비된 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으로 인도되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사랑하게,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봉사하되 주님께서 각자해 주신 은사에 따라 봉사하며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주님께 하던 봉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잘 준비하고 대비함으로 장차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 것으로 소화시키면서 남은 날들 영광 중에 기쁨 중에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